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으로도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른 차원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선포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보건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중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로열 킹덤 패밀리, 왕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위나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 누구누구, 우리 자매 누구누구, 여러분 성경적인 우리의 호칭은 형제와 자매가 맞아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이면 형제님, 자매님이면 자매님에게 인사합시다. 자매님, 형제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네, 가장 좋은 이름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누군가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되고 싶어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2024년도 교육청 조사에 따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더라고요. TV에 나와 있는. 왜 그럴까요? 인기와 명예와 천문학적인 돈을 벌기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으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저런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 대단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 순위가 뭘까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2024년도 버전에.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 왜 의사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심플해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에 맞춰서 학교를 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 분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는 아이를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치밀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네, 공부를 하는 것이 달란트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한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우리는 누가 되고 싶고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는 그 동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된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가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이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의인화시켜서 지칭한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재물신, 돈신이 나오는데 맘몬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곳에 있는 그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알은 그 당시에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는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게 해준다는 그런 우상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곡식이 잘 자라고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신을 찾아간 것이죠.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고 그것이 우상이었고 그것이 돈신, 재물신, 만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더 분명하게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부족과 이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쫓고 찾고 있다면 바로 그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고 나의 결핍과 나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그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 하나님도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주라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존재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나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나의 태생이 달라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서 교제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목마르게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못 누려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태도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 또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주님 몰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덧입고 내가 나아가는 자임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때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마치 있는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공격 방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우리의 몸이 굳고요,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되고, 이 두려움을 가져온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이 되려고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성공과 어떤 행복의 어떤 그 기준, 그것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이고, 이미 내가 행복이고, 이미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한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약속과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도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창조의 목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았던 말씀이고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보았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지금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는 일,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이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콘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할 때 어플을 손으로 터치하면 프로그램이 열리죠. 예, 그것을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윈도우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로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열리는 것처럼 그것이 아이콘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콘이라는 말을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을 아이콘이라는 말로, 그 시대의 아이콘이고 그 조직의 아이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동일한 말을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다시 한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보게 해요? 사단이. 사단은 계속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가수입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멋지고 좋은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고요. 꽤 비싼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영상 속에 등장해서 고백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 너무 외로워요. 수만 명 앞에서 공연을 해도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오면 자신은 단지 한 사람일 뿐 너무 외롭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인기와 성공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은 더 깊은 우울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를 막연하게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속삭임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내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되어도 그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경험이 최고라는 것,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모든 우주에 가장 존귀하신 그 이름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면,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학문을 탐독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이 우주의 기원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세상에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온 우주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겹쳐보면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이 그리스 헬라어로 굉장히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자랑했는데 이들의 궁금증이 있어요.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세상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를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케 태초라는 말이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로고스일 것이다. 우주의 질서를 가리키는 말이 로고스, 말을 가리키는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이 우주의 기원, 이 만물의 기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 그들이 이 로고스란 말로 알아들었어요. 우주의 기원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면 이 말씀이 누구신가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태초에 우주의 기원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 말씀은 너희가 아는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시간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모든 기초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알파 오메가, 헬라어 이 글자가 24개 글자인데 첫 글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시작할 때 처음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고 온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마침이 되신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하시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백보자 심판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를 다 지옥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그림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떠한 자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창세기로 가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 나오죠? 이 아이콘.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오늘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온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7절 아까 읽은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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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끝부분에도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삽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가졌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로 회복시킨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를 끄집어내서 그 이미지로 투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성실하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앞에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빠가 다 해줄 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딸 아이가 자꾸 그 5단 장롱에서 뛰어내려서 막 이렇게 자기가 뭐 어벤져스라고 뛰어내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 아빠가 뛰지 말라고, 다친다고, 뛰지 말라고, 다친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받다가 자기가 허리가 삐끗할 정도였는데 너 왜 또 뛰었냐고 이렇게 또 아빠가 혼내키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빠는 나를 받아줄 수 있잖아. 아빠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잖아. 그 말에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맡아주십니다.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분의 전부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탁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이전보다 더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내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도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것은 한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리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권세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응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시기로 작정된 것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기도하면 주십니다. 내 때에 안 주셔도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셔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때 알아보게 되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목회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로를 구하고 길을 찾고 있었을 때 그 한마디가 들렸는데 그 말이었어요. 목사님,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리세요. 그런데 하나님 크기만큼 그리세요.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잘해볼까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 크기만큼. 그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때론 방황하고 그분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군대 학사장교로 임관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학사장교 가서 그 경북 영천에 가서 삼사관학교에 가서 훈련 받는데 정말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무릎이 관절이 터져가지고 두 무릎이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라서 걸을 수 없는데 그 마지막 가장 힘든 훈련이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40km 군장을 메고 올라가서 행군하는 마지막 행군이거든요. 12시간 넘게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행군인데 거기서 떨어지면 탈락이어서 집에 가야 돼요. 근데 난 걸을 수가 없는데
12시간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산을 넘어서 와야 되는데, 군의관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 무릎으로는 절대로 못 걷는다. 못 걸으면 탈락인데, 떨어지는데. 그래서 진통제 몇 알하고 압박붕대를 줬어요. 이거 감고 가다가 안 되면 앰뷸런스 타고 집에 가면 돼. 제가 봉지를 들고 붕대에 감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예수님 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픈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예수님을 부르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떨어지면 집에 가서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었는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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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약봉지를 쥐었지만 예수님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걸었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막 군대 행군하는데 하는데 그 대구에 사과밭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사과 딴다고 누가 손 내리라고 막 그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 너무 기쁜데 울다가 찬양하다가 남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처럼 12시간을 새벽 다 지나서 걸어왔어요. 약봉지 들고 약간 먹지 않고 숙소에 들어가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릎이 어떻게 됐는지. 붕대를 풀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머리에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붓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인데 너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내 생명으로 살아라. 나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쓰라고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기쁨을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내 존재 자체가 빛이구나. 아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꽃이야, 빛이야, 별이야, 생명이야, 소망이야, 기쁨이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지어진 바 되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내 경험을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은 만큼 경험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보는 이 세상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네요. 아브라함아, 아들 한 명 달라고? 아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요. 아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만큼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땅이 결코 작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결코 작지 않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대한민국이 그런 땅이라고 믿습니다. 이 작은 땅, 분열된 나라, 상처 입은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돕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 땅을 지원하게 하셔서 이만큼 이 나이 때까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을까요? 미국이 지원한 나라 중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과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가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를 힘입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창조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나 이렇게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입술을 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섰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환경에, 내 경험이, 지식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더 부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입술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심중에 심기는 것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나 환경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군대 얘기했었잖아요. 죄송해요, 군대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군생활 너무 잘했어요. 아주 승승장구하게 잘했어요. 군대가 체질인가 싶을 만큼 잘했어요.
그리고 전역을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고다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동네 교회 부흥회 가자고 그랬을 때 부흥회 가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끌려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뒤통수까지는 아니는데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하시는 것 같은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 한마디셨어요. 야, 너 네가 잘해서 군생활 그렇게 잘한 것 같아?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엄청난 그 깊이와 부피로 제 마음에 다가오는데 그때 제가 허리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통곡하고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저는 많은 순간 방황의 시간이 있었고 주님을 떠났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신실하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빠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어떤 개그맨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가 어릴 때 교회 다녔다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 교회를 떠났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새벽 2시쯤에 자기도 모르는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딱 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연약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온전치 못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라고 말하고 그렇게 된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인데 땅에 심겨지면 모든 나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말씀이시고 창조주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제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말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이제 선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들. 나는 이 말씀을 라디오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CBS에서 하는 그 설교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이 한자락에 들려줬어. 아이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야. 따라해볼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야. 아이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말할 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믿음의 행동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창조 목적의 확장을 일으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그 생명으로 일어납시다.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주시는 이름,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할 때에 여러분, 주님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원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루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터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의 나타남을 선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일터와 삶터의 주의 영광이, 나의 가정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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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 삶터에 주의 영광에 나타났음을, 주의 능력과 지혜가 풀어지고 열매 맺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는 교회가 포도나무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지마다, 여린 가지마다 엄청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포도나무 열매를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예수님과 연결시키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말해야 돼요. 나는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룸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합시다. 그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읍시다. 여러분, 킹덤 빌더 처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우리 입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HTM과 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그리고 온 나라 곳곳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킹덤 빌더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나타남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